자의 금빛 하프여, 왜 버드나무 위에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의 기억에 다시 불을 붙이고 옛 시절을 이야기해다오. 예루살렘의 잔혹한 운명처럼 쓰디쓴 비탄의 노래를 부르자. 참고 견디는 힘을 주는 노래로 주께서 용기를 주시리. 이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 이게 가사예요. 라틴어로 나오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지만 이런 내용이고, 처음 소개했던 보니엠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 노래 가사도 한번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강가에 우리들은 앉아 있었어요. 그래요, 우린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납치하고 끌고 가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어요? 우리들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언어와 마음속에 연그는 명상을 오늘 밤 주님의 눈앞에서 거두어 주소서. 이런 가사를 보고 나면은 마냥 우리가 뭐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노래는 에레미야 예가를 배경으로 부른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절을 보세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런 노래를 가사를 보고 나면 이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사실 이 보니엠이라는 흑인 가수들, 여어 가수들인데, 사실 알고 보면 흑인들은 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마도 심정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아마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필 다 흑인들이 저 노래를 불렀겠냐 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 슬픈 노래를 세계에 이렇게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그런 애절한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여러분 다 공부한 거예요.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했다. 제가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민들이 다 노예가 돼서 강제 노역에 투입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남쪽 유다에서 끌려온 노예들에게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너네들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너희 노래는 도대체 어떤 노래냐 하고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어떻게 기쁘게 부를 수 있겠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식민지가 돼가지고 일본으로 징용 간 사람들이 있죠. 징용을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당신 한번 노래 좀 불러봐라. 너네 조선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나라를 잃은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이 그발강가에서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발강가에서 깊은 반성과 뉘우침과 한탄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에 나와요. 지금 다 써놨어요. 제가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게 바로 그 노래. 좀 아까 나온 흑인들이 부른 보니엠에 나온 그 가사예요. 이게. 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런 시편 읽고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요, 이게 마음속에 확 타는 그런 노래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가요에는 어떤 노래가 이런 노래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탁 떠오른 게 있었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알죠? 그죠? 1938년에 그 가수 이름 아세요? 김종구. 역시 찬양 잘하는 사람은 가요도 잘 알아.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한번 불러볼래요? 대답 한번 잘못했다가 그 김종구의 두만강 그 푸른 노래 노젓는 뱃사공 그 노래가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1938년이면은 일제시대에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떤 노래인가를 봤더니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 두만강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 이시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국경선 두만강 근처에서 하룻밤 여관에서 묵는데 어떤 여인이 슬피 우는 거예요. 젊은 여인이.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일제시대인데 젊은 여인이 남편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인데 신혼 6개월째 이제 독립운동한다고 6개월만 내가 독립운동한다고 하고 갔는데 일본 순사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남편 생일이면서 제삿날이에요. 그래서 그 여관에서 제사를 지내고 남편 6개월 신혼이니까 제사 지내고 슬피 울고 남편 제사 지내고 두만강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사연을 이시우 작곡 작사가가 접하고 그거를 노래로 부른 게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백사공 그리운 내님이요. 젊은 여자가 젊은 과부가 남편을 그렇게 애타게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인데 그게 바로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배경으로 한 노래예요. 처음 알았잖아요. 여러분 처음 알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런 노래가 있는 걸 볼 때 참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 유다랑 비슷한 점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오늘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배우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18개월간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이 함락된 후에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부른 슬픈 노래, 그게 애가예요. 슬픈 노래.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 하는 그런 이름이 부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은 1절부터 4절만 읽었는데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불타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 예레미야가 바라보면 시체들이 거리에 널브러져 있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애들은요, 그 시대에 보면 애들은 엄마가 죽었는데 애기들은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죽은 엄마의 젖을 빨다가 애들이 기절을 해서 죽어요. 죽은 엄마의 젖을 먹었으니 애가 살겠어요? 죽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나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슬픈 눈물을 흘리고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이 꼴이 됐는가. 그러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고 예레미야가 계속 예레미야에서 예언을 했는데 지도자들이 그거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명이 멸망한 후에 잿더미가 된 성읍을 배회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고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참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 외국에 좀 다녀보신 분들 우리나라가 참 음란해요. 정말 음란. 저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선진국 영국이나 이런 데 한번 느낌.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 가면은요, 아주 시내조차도 저녁 한 7시 8시 되면 다 가게 셧다운해, 문 닫아요. 시골은 말도 못하고요. 우리나라처럼 24시간 이렇게 불 켜고 영업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가족 중심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4시간 문을 여니까 가족이 자꾸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식사 전부 외식을 하고, 우리나라만큼 외식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양이 더 음란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더 음란해요. 왜요? 유흥 문화가 너무 발달하고 밥 문화가 발달하고. 근데 요새 또 마약, 낮에도 설교했잖아요. 마약 이거 심각해요, 마약.
애들이 맨 처음에는 마약인 줄 모르고 뭘 먹는데요, 음료를.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마약이 들어있던 건데 맛있단 말이지. 맛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맛있는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그걸 계속 먹다가 마약이 중독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영성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단순히 공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완전한 끝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다 진멸한 것이 아니고 누가 있었느냐? 남은 자들이 있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항상 남은 자들을 두셔요. 남은 자들.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그 남은 자 사상이 계속 나와요. 다 망한 게 아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 누가 남은 자냐?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의 소망의 시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가 3장 22절, 3장 32절, 3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 여러분 살다 보면은 걱정할 일이 많잖아요. 우한을 당하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징계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그냥 슬퍼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사상이 그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좋은 일을 주실 줄을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소망을 가지라. 이게 예레미야의 사상이에요. 저도 지난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내가 믿음이 언제 자랐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음이 자랍니까? 어려울 때 믿음이 자랍니까? 어려울 때 자랍니다. 왜요? 어려워야 기도하거든요. 어려워야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뭔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씩 있는 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자꾸 나태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 안 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새벽 기도하다 보면은 도저히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닌데 새벽 기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언제냐? 어려움 당했을 때 나와요. 물론 이제 어려움 해결되면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랑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그냥 가만 놔두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 목회 초기에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시는 분 계시면은 굉장히 제가 설렜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설레요. 왜 그럴까요?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때만 나와요. 어려울 때만. 물론 그때라도 나오는 것만도 감사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우환은 이거는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탁 뛰고 탁 뛰는 걸 뭐라 그러죠? 도약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 당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일 주셔.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하면서도 큰 이렇게 고비 뭐 교회가 크게 뭐 너무 그런 고비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든 그런 시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걸 겪고 나면은 한 단계 더 내 자신이 도약을 하고 교회도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하는 것을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딱 뛰는
도약의 시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클수록 도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애가 좀 아까 읽었던 3장 32절 33절에 보면 그 끝부분이 참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그 고생하고 또 막 근심하고 이게 본심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이다. 고난이 클수록 고난의 크기만큼 그만큼의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은 이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 성경의 제목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먼저 보셔요. 1장, 2장, 4장 맨 앞 단어가 뭔지를 한번 보셔요. 1장, 2장, 4장 맨 첫 단어가 뭐죠? 슬프다. 표시를 해놓으셔요. 1, 2, 4 슬프다. 이게 제목이에요.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는 에카예요. 에카. 이게 슬프다. 근데 또는 다른 말로 어찌할꼬, 어떤 비통, 놀람, 슬픔, 깊은 탄식을 표시하는 감탄사고요. 유대 랍비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제목을 이 말 대신에 그 앞에 나오는 히브리어 말 대신에 애는 슬플 애자죠. 그 다음에 비가라는 것도 이거 슬퍼한다는 뜻이죠. 슬픈 노래 비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력군들이 상녀 메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무슨 가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만가라 그래요. 만가. 요새는 상녀로 이렇게 장사 지내는 거를 잘 못 보는데 저희 아버지 제가 89년 그렇죠. 89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녀 메고 갔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상녀 메고 가면서 만가를 불러요. 만가. 그 앞에 이렇게 상녀 오면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리고 또 돈 안 주면 안 가. 그죠? 돈 탁 찔러주면 또 영혼이 무겁다. 그리고 막 안 가. 돈 억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만가를 불러요. 만가, 상욕 맺고 하면서 구슬 슬픈 노래,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 가사. 이런 뜻을 가진 키노드라는 히브리어를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인 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70인역은 요 제목을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눈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글 성경 예레미야 애가는 어디서 온 제목이냐면 바로 이 70인역 성경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애가죠. 애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예레미야 애가다. 70인역 성경에서 제목을 따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 그럼 누가 저작했느냐? 우리는 그냥 망설이지 않고 예레미야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학자들은 논란이 있어요. 예레미야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가 저자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생각하는데 그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의 이 망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오늘 우리 1절부터 4절 읽어봤잖아요. 집에 가서 나머지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목격자의 기록이다. 목격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거든요. 목격자의 기록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예레미야가 맞을 거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에가에. 그러니까 이건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0인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인용부호를 한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 예루살렘은 황폐되었으므로 예레미야는 앉아서 예루살렘에 대해 이 애가로 울며 말했다. 이런 기록이 70인역 성경에는 1장 1절 맨 앞에 나와요. 1장 1절 딱 전에 머리말로 나와요. 그걸 볼 때에 이건 분명히 예레미야가 저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벌게이트 성경, 여러분 벌게이트 성경은 꼭 아셔야 되는데, 이 벌게이트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인데요, 여러분이 제롬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제롬이라고도 하고 히에로니무스라고도 하는 분이 쓴 번역한 성경, 또는 탈굼 성경, 탈굼은 원문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썼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누구라고요? 예레미야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언제 썼느냐? 예레미야 애가를 언제 썼느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전 586년, 586은 꼭 외우라 그랬어요. 주전 586년 직후로부터, 아마 그 예루살렘 멸망한 직후서부터 예레미야가 나중에 어디로 끌려가냐 하면은요, 이집트로 끌려가요. 이집트. 왜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고 이집트로 끌려가느냐? 바벨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죽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권유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바벨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면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죽기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이집트로 끌려가기 전까지 몇 개월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 예레미야 애가를 누가 받았느냐, 누가 맨 처음에 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 특히 어디로 끌려간 사람들이겠어요? 바벨론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애가를 읽도록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레미야 애가를 왜 썼느냐, 그 기록 목적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1번 바벨론 군대의 말바꾸 말에 무참히 짓밟히고 거룩한 성전이 파괴된 데에 대한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결과임을 알려줌으로써 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뒤따른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 죄 지으면.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구약 역사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하면 징벌을 주셨는데 지금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징계하지 않을까요? 할까요?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남의 얘기를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신다.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남의 말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목적입니까? 죄악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새로운 회복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 및 특징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말았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곤고한 처지를 목격하고 억누를 수 없는 비탄의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소망에 대해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은
새로운 소망의 확신으로 전환되지요. 유다의 멸망과 백성들의 고통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이죠. 심판인 동시에 백성들의 갱신을 통해 더 큰 뜻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구속사적 섭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성경 읽을 때는 심판과 자비가 같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도 개인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도 민족적 개인적 재난의 직면에서 한때는 심각한 고뇌와 의문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깊고 높은 지혜와 섭리 앞에 겸허히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서에서 볼 수 있는 바 비탄과 슬픔에 압도당한 것 같은 예레미야의 모습은 단순한 불신앙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재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본서는 기도와 간구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이런 간구는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요 슬프기보다는 소망을 보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이제 7번. 예레미야 애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항상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 예레미야 애가와 에스겔이 예수님이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본서에는 이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애도하는 비통한 감정이 담겨 있다. 이런 감정은 잘 보세요. 예루살렘의 황폐화를 내다보시며 탄식하신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거기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고 어떻게 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다 내다보시면서 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주후 한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 후에 40년 후에 딱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망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은 같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죄악에 물든 유다 백성을 그나마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이거 경과가 아니고 경고입니다.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도리어 모함과 핍박을 받았다. 오늘 낮 예배 때 설교했어요.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말씀 전하지 말라고 쓴소리 하지 말라고 쓴설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그래서 뭐 여호야김 같은 왕은 실제로 죽이려고 하고 막 왕들이 막 권력으로 예언자를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했습니다. 온갖 모욕과 압박 속에서도 도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끝까지 전한 예레미야에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고 성취시킨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하면서 깨달을 것, 구약 읽으면서 항상 누구와 이렇게 연관을 시켜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세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문학 양식. 예레미야 예가는 각 장이, 지금 예레미야가 몇 장까지 있는지 한번 보셔요. 몇 장까지 있습니까? 네? 몇 장까지 있어요? 5장이 있죠. 이 예레미야 예가는 이게 각 장이 한 편의 시입니다. 시. 우리는 한글 번역으로 보니까 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명백한 시예요. 시. 그래서 5장 5편의 시로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전통적인 만가예요. 만가, 아까 얘기했죠. 만가가 무슨 노래라고요? 상녀 부르는 노래, 만가예요. 그래서 만가이고 마지막 5장은 기도문이에요. 기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답관체로 돼, 말이 좀 어려운데 그저 써놨어요. 여기다가 답관체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밟아가는 채라는 뜻으로서 한 시의 행이나 연의 첫머리에 알파벳 순서로 된 단어가 규칙적으로 등장하도록 시를 지어 결국 시의 각 행이나 연의 첫머리가 모든 알파벳을 순서대로 망라하게 되는 정형시의 한 형식이다. 이게 답관체인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영어는 맨 앞에 A죠. A, B, C, D, E, F, G에서 Z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1장 1절은 A로 시작되는 C, 2절은 B로 시작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은 C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를 쭉 써요. 그래서 결국은 Z까지 쫙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답관체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가나다라로 가잖아요. 가나다라로 쭉 가는데 그거를 만약에 답관체로 한다 그러면은 가나다라까지 하면 가자. 나도 가자. 다 같이 가자. 라면 먹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 글자를 가나다라로 맞추는 거죠. 히브리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헤트, 해, 와우, 잔 쫙 해가지고 끝까지 쫙 ABCD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이라 그게 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번역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관체라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장부터 4장 그렇게 되어 있고 5장도 22연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답관체 형식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 이게 이제 숲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전체 1장은 뭐 2장은 뭐 알고 성경 읽으면 굉장히 좋겠죠. 1장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돼서 멸망.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읽을 때 요거를 옆에 두시고 그런 내용을 알고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날의 참상, 어떤 비참한 일이 있었는지. 3장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가 나와요.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 4장은 포위 당시에 서글픈 광경이 나오고 5장은 회복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공부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어요. 온 가족 예배 없고 다음 시간은 에스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